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거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그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죠.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죠.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각자가 부처가 되어서 자비를 행하며 실천하며 살라고 말하죠. 이렇게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가르침이 있죠. 실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주옥 같은 촌철살인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실천해서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굳이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면 그렇다는 말이죠.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따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천하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분을 믿어야 하고 만나야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구원 얻는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윤리가 있죠. 삶을 또 우리의 실천을 성경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그 결과로, 그 귀결되는 결과요, 증거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먼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믿으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교훈을 실천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만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을 아는 것.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석가를 믿으라 들어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뭐 석가를 사랑하라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석가가 부처가 했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고 윤리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단절되고 주님과 원수된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 반드시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거. 예를 들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산상수훈을 간디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상과 삶에 도움을 주고 도전과 통찰과 지혜를 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했지만은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는 믿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좋은 가르침들,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삶의 지혜로, 금언으로 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도요, 식당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예?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야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리라. 이런 거. 또 황금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정도의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어유, 좋은 말이네. 도전을 주고 인생에 대한 깊은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하죠. 그런 것처럼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평균 인간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 좀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우리 삶의 도전과 뭔가 지혜와 통찰을 주는 현인 중에 한 사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구원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으라고 말하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분이고 예수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 이것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예요? 어떤 예수? 그 당시에도 동명이인이 많았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았는데 어떤 예수예요?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불교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불교가 훨씬 쉽습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냥 불교처럼 예수가 가르쳤던 그 산상수훈 같은 아까 예로 들었던 그런 좋은 가르침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실천하라고 하면은 쉬울 텐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극형인 그 형틀에 붙잡혀서 피 흘리고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어려운 거, 죽었는데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신도를 모으기 위해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교리를 핵심 교리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부활 안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시신 빼돌리고 예수 부활했다, 사기치고 거짓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기를 치려면 좀 잘 쳐야지, 왜 그런 것으로 사기를 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냥 예수가 말한 산상수훈, 예수가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지만 떠났지만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유산, 산상수훈 같은 좋은 가르침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실천하고 그거 잘 따라서 행하면은 천국 간다,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수용하겠어요? 훨씬 호감을 갖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붙들린 처참한 형태인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거든요. 저주받은 인생.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그분을 믿어야 되고, 더군다나 죽었는데 장례까지 치렀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핵심 교리로 삼으면은 누가 믿습니까? 믿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속어 넘어짐의 조항이에요. 핵심 교리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믿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죽었지만은 그가 남겨놓은 좋은 유산, 가르침 실천하고 따르면, 석가가 가르쳤던 그 좋은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면은 열반에 이르게 되고 극락에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가 남겼던 그런 가르침 윤리적으로 따라서 실천하고 노력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사기를 치려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가지 다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부활은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독교는 어리석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해요. 여러분, 그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전에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예수님 배반하고 집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래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보고 드는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유대 당국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딴 소리 하면 죽인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위협하고 협박하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고 지금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다 찍었을 거예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하필 오셔가지고
촬영을 못 해가지고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탁 찍었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여 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성경 퀴즈. 며칠 동안? 40일. 그래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1시간 있다가 그냥 얼른 싹 사라지고 사람들 부활했다 이러면 믿기 어렵잖아요. 40일 동안 몇 명의 사람들에게, 약 몇 명의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요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참 그 당시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 찍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찍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작용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녹화된 거, 촬영된 거 보여주면 되니까, 받아들이면 되니까 믿음이 개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요, 그때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카메라로 찍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만난 증인들, 그 증인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증인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생명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증인입니다. 목격자. 증언을 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말하면 죽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어서 오늘처럼 우리들처럼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때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당국자들이 막 못하게 막 붙잡고 때리고 가두고 막 이래요. 근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또 전도하죠. 부활절 계란 떡볶이 오후에 또 나눠주면 전도할 텐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싫어합니다. 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국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압이 됩니까? 막아집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가지고요,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이죠. 그 당국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18절에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합니다. 너 이것들 앞으로 다시 또 부활한 예수가 부활했다 그딴 소리 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조심해.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닭들을 다 모아가지고 꺾여 못하게 다 모가지를 비틀어 죽입니다. 그럼 새벽이 와요, 안 와요? 새벽이 안 옵니까? 그래도 오죠. 진실과 팩트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없어.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있는 진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정신 승리한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팩트와 사실은 부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뭔가를 본 겁니다. 들은 겁니다. 그렇지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불신자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공개 처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기 연예인 장원영이가 사망했다. 그러면 전국이 전 세계가 아마 떠들썩할 겁니다. 다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또 큰일 날 소리인데 이거 모든 사람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에요 유명 연예인급 유명 인사였습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고 환호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왔다고 막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사람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뭔가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에요. 촌철살인과 같은 가르침도 놀랐지만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사 엄청나게 많은 일들 하셨잖아요. 오병이어에게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많은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그런 많은 일들 행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예수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니까 자기들을 떠나서 추종하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당국자들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모든 예수님의 행동이 다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가만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그 영향력 그런 분위기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 처형을 해야만 했어요.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북한이 하는 거 본보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 무서워가지고 일부러 예수는 여기서 죽었으니까 끝났어. 너희들 이제 예수 추종하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 내에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3번 직접 자신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처형을 당할 텐데 그 후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3번 말씀하셨어요. 뭐 3번만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복음서에는 3번 기록돼요. 3번 말씀하신 걸로. 그러니까 그거를 당국자들이 들어서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예수가 지가 죽으면은 처형당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예수님 죽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시신 몰래 훔쳐가지고 예수 살아났다고 혹세무민이라고 선전선동할 수 있으니까 그 감옥을 엄청 잘 지켜야 됩니다. 미리 다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2, 66절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말하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내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64절. 그러니까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을 가가지고 말하되 백성들에게 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러면은 후에 소금이 나중에 더 소란해지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니까 지켜야 됩니다. 빌라도가 그걸 받아들이고
경비병을 더 붙여가지고 삼엄하게 무덤을 지켰어요. 무덤이 뭐 엄청 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돌무덤이고 거기서 병사 몇 사람만 딱 지키고 있어도 절대로 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논리를 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 기절설도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 실제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만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가 무덤 열고 나가가지고 어디론가 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기절설 이런 걸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도난설, 제자들이 그 훔쳐가가지고 어디다가 묻어놓고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이제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요즘도 뭐 정치인들 보세요. 조금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이게 뭐 두려우면은 뭐 배신하고 배반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 자기 그 뭐 배지 떨어질까봐, 아니면 자기 그 자리 잊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혔을 때요, 무서워서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모여 있을 때도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무슨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체 갖다가 뭐 할 건데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뭘 훔칩니까?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합니까? 없던 용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말이 안 되는, 앞뒤 논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가고 배신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돌변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 위협하고 경고하는데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뭔가를 본 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3장에서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서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그 사람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하니까 일어나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가지고 3,000명 5,000명 폭발적으로 믿으니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16절에 그 대적자들도 자기들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 모든 다 사람이 알려졌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실제 눈앞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팩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사건을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증인이 있고요, 그 남겨놓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인과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제 판단해서 법적인 진실 공방에 대한 판결을 내리잖아요.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련자들의 증언. 근데 그 증언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신빙성이 있는가?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을 잘 조사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증언을 해요. 그럼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지 못해요? 자기가 죽음을 내걸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어떤 증언을 하면 사건과 관련해서 막 죽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실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증언을 하니까. 근데 이 관련된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이름을 증언하다가 죽었어요. 그것이 뭐 그 증언을 하면 자기 가족에게 뭐 돈이 돌아옵니까? 뭐 유익이 생깁니까? 자기 어떤 유익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것은 돌아온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불사하고 증언했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거짓이다, 소설이다, 픽션이다, 허구다, 신화다, 이렇게 말해요.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문화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부활이 가짜고 십자가가 가짜면은 이미 교회는 이 땅에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믿기 어려운 그 핵심 교리를 지금 전하는데 그것이 가짜였다면 존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잘 판단하고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죠?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은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과 사망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죽고 병들고 생로병사의 고통, 아픔, 비참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왔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죄를 이겼다는 것이고 죄를 이겼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명실상부 공포하고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꼭 믿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전해주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실을 우리도 흔들림 없이 믿고 확신 가운데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